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금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초석이 된 세 분을 꼽으라면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를 우리가 쉽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믿음에 관해 많은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고, 요한은 사랑에 관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사랑에 관해 많은 교훈을 전해주었고,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소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으며 또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인생길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잡아야 될 것이 있다. 버려야 될 것은 옛 삶이고 잡아야 할 것은 새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옛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가? 버려야 하는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삶이라는 것이죠. 앞에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지금은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현재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에 모르고 쫓았던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몰랐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몰랐다, 어리석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그런 관행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친다면 제일 좋은 예가 제사가 되겠지요. 제사는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풍습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제사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의 영이 있고 그리고 다른 잡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잡신들을 섬긴다는 것을 그 조상들은 알지 못하고 1년에 10번, 20번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믿으려고 할 때 잡신에게 눌려있었던 습관 때문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살아계실 때 공경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리워하고 추모하되 제사는 지나지 않습니다. 제사는 잡신에게 억압받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통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이런 잘못된 신관 혹은 내세관 때문에 세워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죠. 버려야 할 옛삶의 두 번째는 속이 빈 헛된 삶입니다. 18절에 다시 보면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좋은 전통도 많이 있지만 잘못된 내세관 때문에 잘못 세워진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쫓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empty, 공허함, 허전함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것을 딱 부여잡으면 이루어지면 막상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기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가 그렇게 바라던 학위를 딱 받았는데 그 최고 학위를 받는 전날 밤에 내일의 학위를 받는데 그 전날 밤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허무감이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10년을 그렇게 오래 10년, 20년을 달려왔는가 그런 허무감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물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겠지요. 세상에서 목숨 거는 것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딱 잡으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속이 빈 헛된 삶, 썩어질 것들을 목표로 삼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할 옛삶은 지속되지 않는 사라질 삶입니다. 세상의 것이 멋져 보이고 찬란해 보이지만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연예인들 보면 어떨 때보다 참 안됐다, 안쓰럽다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종종 드시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기를 먹기 위해서,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얼굴에, 몸매에, 이미지 관리에 밥도 못 먹고 온갖 이미지 관리를 하느라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또 젊은 연예인들이 치고 올라오면 설자리를 잃게 되고 허무감에 헤매이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멋져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되지 않는 사라질 삶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어야 되겠는가?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붙들라는 겁니다. 14절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새로운 삶은 첫째 거룩하고 분별된 삶입니다. 분별되었다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 따로 분별해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성품적인 면, 인격적인 면에서 생각하지만 그 원래 의미, 시작은 이미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겠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분별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었다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분별된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옛날 살던 것이 조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잘못된 생활 방식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았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연인처럼 그 조상을 따라 전통을 따라 내려왔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둔 나그네 인생길임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나그네 삶을 산다면 다르게 살아가지요. 다르게 살아가야 하지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 삶의 방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믿고 일어서야 성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백성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이지요. 세상 사람이 그리는 지배자는 카리스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권모술수도 쓸 줄 아는 정치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권모술수를 부리고 필요에 따라서 무자비해지고 냉철해지는 그런 냉혈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을 존중해 주는 사람, 화를 마음대로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워를 절제하고 필요할 때만 쓸 줄 아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의해 세워진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나는 가치관이 없어, 세계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가진 인생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자체도 세상의 가치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 의해 세워진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과 같아지려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과 달라지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남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만 이쪽으로 간다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그들은 우리를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나아가서는 핍박하게 됩니다. 자꾸만 왕따 되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생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1장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아닌가 집중하며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고 언젠가는 하나님과 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과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제하고 버리고 떠날 줄 아는 이런 과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맨날 저쪽을 바라보면서 야 좋다 부러워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발을 걸치고 나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새로운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은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졌습니다.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잘못된 신관, 잘못된 내세관, 잘못된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가치관과 진리 위에 세워진 가치관의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관 속에 속했다면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에 기초한 가치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면 그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다른 것으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불안해해야 합니다. 그 속에 섞여 사는 것이 편한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해야 하고 그들과 생활 방식이 다르지 않은 것을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해야 합니다. 생각은 비슷하게 하고 생활만 기독교인처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사고,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은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 방식만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경작되어져야 되고 기경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돈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데 그 생각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 있으면서 생활 방식만 기독교인처럼 살아가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가치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남미 어느 성당에 어떤 신부님이 써놓은 글이 있는데 유명한 글인가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소개된 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그런 글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생활 방식만 그리스도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가치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스피커로 세워주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내 생활 방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 자체, 나의 가치관 자체를 새롭게 빚고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가치관 자체를 바꿔야지 가치관은 그대로 두고 생활 방식만 바꾸려고 하니 되지도 않거니와 그게 무슨 삶입니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이중적인 삶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불편한 삶일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새로운 삶은 큰 대가가 치러진 특권의 삶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초점이 뭔지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흐르는 베드로의 초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전부 천국으로 옮겨갈 저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말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핵심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진 특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특권이지 아느냐, 그것을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안타까움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종종 잊고 삽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이 와서 스님, 도를 깨우치셨습니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는 무슨 도?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생을 이렇게 살다 갈 거라면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한 스님의 감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생을 살아도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들어주시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세상에 그 누구도 없고 사방과 모든 면들이 막힐 것 같을 때, 무릎 꿇을 때에 나의 보시 되어주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 이 세상 마치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천국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라는 겁니다. 이 특권을 위해서 어떤 분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왔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당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기도의 응답과 이 나그네 인생길 마치면 영원히 우리를 영접하실 천국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로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이죠.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말세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끝이 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 그 많고 많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예전부터 어렴풋하게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듣기만 들었고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왔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으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알고 누려야지 잘못된 가치관 속에 세워진 세상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값을 주고 여러분이 어떤 특권을 소유했다면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유럽에 일주일에 10개국을 가는 티켓을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10개국을 열흘 동안에 일주일에 돌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면 밤잠도 자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쓰겠죠. 그 돈의 본전을 뽑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른 그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겁니다. 관광여행하는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며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며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 특권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긍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성공한 것, 그들의 노력해서 애쓴 것, 그 정성과 그건 인정은 하지만 깔보란 말은 아닙니다. 그건 인정은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분들의 삶의 그런 노력을 인정은 하지만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하만물의 권세를 지니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풍족함과 여유를 가지고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프라이드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런 긍지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 누구를 보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라면 부럽지 않은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그런 긍지와 프라이드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어디를 갔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그런 특권과 자부심과 긍지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22절에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물론 목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는 저기 있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장입니다. 한국에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습할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듣고 찬양하며 은혜는 받는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빚어지고 어떨 때는 손해도 겪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인내와 절제와 희락과 이런 것들을 연습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으니 그것이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 속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은 날마다 강단에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십시오. 이렇게 설교는 하는데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생각이 있죠. 근데 목사님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는 나고자가 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모양인데 가책은 좀 느껴지지만 세상 살아갈 때는 또 다른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연습할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모여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말씀 하나 붙들고 한번 살아보고 그 살아본 것을 나누고 격려도 받고 또 격려도 해주면서 고백도 하면서 그리고 그 목장 가운데 서로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부대끼면서 갈등하면서 나의 모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참고 있냐는 것을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싱글 목장 식구들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지고 열심으로 활동해 주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또 청년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서 또 전부 이제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CCC라는 이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지금 바뀌었지만 거기에 거의 반 이상이 소속되어 있고 또 지금은 거기서 순장이라고 그러죠. 순장에 대해서 순원들을 이제 품고 기도하고 또 목양하고 또 나누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청년들이 CCC라는 선교 단체들 또 월십보사라는 찬양팀에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소속되어 있죠. 약간의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제 우려는 그런 선교 단체나 찬양팀에 들어가서 그 활동한다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말 붙들어야 할 것, 정말 기초 위에 서야 될 이런 것들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든 이런 사명,
그리고 함께 부딪히면서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그런 좋은 본질들을 놓치고 그냥 좀 이게 활동적이고 이런 것으로 신앙의 색깔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가 사실은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싱글 목상 식구들도 이제 거의 10년을 목장에서 매주 모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그런 목장 식구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갖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 지난해 연극을 보면서 목장에 관한 그런 연극을 보는데, 그런 연극들을 이제 그대로 표현해내고 또 마지막에 우리 엔딩의 자막으로 왔던 그 글이 너무 찡해서 짜냈는데요. 그런 글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약교회, 가정교회 본질과 정신에 젖어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 그냥 혹시 철없이 그냥 그렇게 이게 쉬웠고 편하고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나이인데도 싱글 목장 식구들이 목장에 꼭 붙들려서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깊게 뿌리를 내렸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많이 와서 주님을 닮아가시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초신자 형제 자매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요. 영접하고 침례받은 지 아직 1년이 안 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여러분 속한 목장에 잘 뿌리를 내리시고 그 목장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목장 식구들, 또 목장 목녀님, 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집중해서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고 자라나는 이런 속도가 보통 전통교회는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바르게 자라난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요동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이 안타까운데 다른 것보다 제가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을 침례받고 또 세월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목자 목녀가 되고 연수가 쌓이고 또 어떤 사역의 직책을 얻게 되면 그분들의 5년 전의 모습을 내가 알고 3년 전의 모습을 내가 알고 또 지금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분이 그렇게 순수했는데, 그때는 저분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계속 힘도 들어가고 또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도 막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고 또 자기를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모양해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대항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또 커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정말 저분이 주님을 말씀을 따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친하다고 아무 말이나 듣지 말라는 것이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혹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비판하는 분들, 알게 모르게 아닌 척하면서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분들,
물론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자라는 신앙들이 흔들리는 것을 너무 봤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 애쓰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살아났으면 좋은데 다른 부정적이거나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쉽게 자라나지 못하고 주춤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목장 가운데서 함께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살아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물론 우리 가운데 못된 사람도 있지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장과 교회에 못된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의 빛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이고, 그래도 형제자매를 아끼고 보듬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역경이 닥칠 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도망하고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를 빌며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귀한 영적인 근육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분들입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연습하는 곳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들이니만큼 분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큰 대가가 치러진 특권임을 깨달아 날마다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귀한 형제자매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쁨과 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